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만 1년이 꼭 다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된 지 벌써 만 1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초기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많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점 이후로는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어떤 공통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함께 모여들었던 그 공통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바로 신앙의 기본기 또는 본질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어느 교회고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 가르침. 초반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위로하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걸음을 낙관하는 이야기들이 약속의 말씀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점점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관해 교회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더 강조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 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이방 땅에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 새로운 정의를 재정립을 해야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정의를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그 교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로 많이 이렇게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펼쳐진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벌써 1년이나 된 이 코로나 상황이 분명히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맞은 너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에 대항하여 나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에서 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발견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 코로나는 그저 건강검진일 뿐이에요. 코로나는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았지만 코로나는 우리를 그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거품들과 질병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건강검진이라고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난 3번의 금요기도의 설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말씀, 성령, 기도라는 3가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의 주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우리가 또 하나의 본질을 살펴봐야 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초대교회를 많이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로 꼽을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서로 막 나눠주고 사랑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범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초대교회를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이런 좀 문제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문제를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일곱 집사라는 이게 지혜로운 시스템을 그 안에 딱 적용을 해서 구제에 빠지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춘 것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좀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런 부분도 있죠. 수천 명이 회심한 대형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다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어떤 이상적인 교회라고 꼽히는 그런 이유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던 이유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한 사건 이후에 이제 벌어진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처음에 그 치유한 이후에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설교였고요. 오늘 4장부터 드러나는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인가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본문으로 볼까요?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을까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나온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성전에 어떤 성전 맡은 자라고 번역된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성전 수비 대장은 성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질서 문제와 치안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과 이 성전 수비대장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경계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소요가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것,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부터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의 수비대부터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기로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동안 투옥이 되어 있었고, 드디어 어떤 신문의 자리, 재판의 자리로 나와 왔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란 사람은 작은 여자아이의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라는 말에 도망을 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도망을 쳤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사실 그의 성정에 있어서 정상입니까? 도망쳐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어떠했나요?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베드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안에 그 베드로의 변화, 이전 같으면 도망쳤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했던 그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를 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에 충만하였다?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지만 이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 하나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고백을 했죠. 담대함으로 증언을 했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교회의 담대함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던 모든 왕들을 주님이 다 폐위시키신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했던 그 못난 왕들 주님이 다 폐위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만 좋아했던 그런 그 껍데기뿐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이 교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용모와 신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담대함은 규모와 예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담대함은 오직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줄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힌트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죠. 바로 5,000명의 회심이에요. 우리 그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지금 읽어보죠.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000 하면 우리는 딱 떠올리는 그런 사건이 있죠. 바로 오병이어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던.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먹이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자들의 그런 견해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영감받아 기록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처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5,000명을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말씀의 양식으로 이들을 먹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양식으로 먹였더니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초점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용모와 신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규모와 예산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오직 말씀의 양식으로만 사역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양식으로 사역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산과 규모를 초월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의 양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한 가지 주어지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교회의 본질로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된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장원제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이제 영주라고 하죠.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의 땅이 있고 중심에 영주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영주의 밭이 있고요. 그리고 영주의 성 옆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영주의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소장농들의 집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영주에게 농사를 지어 일정량의 세금을 바치고 자신들이 이제 먹고 살았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거든요. 전쟁이 빈번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영주의 성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또 영주가 전국에서 또 유능한 기사들을 고용해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기사들과 함께 백성들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중세의 장원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악한 영주들은 어떤 규율까지 만들어내냐면, 소작농들이 반드시 내어야 되는 그런 그 필수 그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여인들의 첫 순결을 영주에게 바쳐야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인생과 안전을 볼모로 그렇게까지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영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참 어질고 좋은 영주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가뭄이 들면 곡간을 풀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든든한 전국에서 모여든 또 좋은 영주 밑에서는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강한 기사들을 데리고 또 소작농들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 또 그런 모습들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영화 안시성 이런 거 보면 양만춘 장군이 그 백성이 아기를 낳았더니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먹을 양식도 막 전쟁통에 양식도 주고 이런 그런 어질 왕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영주들이나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는 전쟁은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 생활의 그냥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강한 영주 아래, 어질고 강한 영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 영주가, 저 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믿음 아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질고 능력이 많으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겪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전쟁은 그냥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다?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 외에는 알지 못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린을,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줄 때 무엇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서 이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베드로가 처음 행했던 오순절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4장을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시고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2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2장 38절. 2장 38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간구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강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혹시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먼 훗날 부활을 보증하셨다. 그거 아주 좋은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다. 아주 좋은 그런 힌트를, 좋은 또 해석입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좀 더 다채로운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죄지은 여인이 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향유를 붓는 것은 구약시대에 누구와 누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천상의 통치자로 즉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통치자로 만천하에 공표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의 또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실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조금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며 죽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살아나 부활하여 그들의 마을로 내려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케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부활이 이미 시작됐구나.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당장 눈앞에서 부활하는 경우들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그렇다면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힌트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셨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주님이 성도와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동일한 한 몸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 생명의 놀라운 이 연합이,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증거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한, 그래서 왜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핍박받으면 주님이 핍박받는 것이요, 우리가 영광받으면 주님이 영광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겸손한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비슷한 조직들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아 잘 알아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권세를 반전시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권세를 반전시키신 하나님을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 수많은 너희들의 권세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지금까지 본질이면서도 한편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며 적용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교회도 있나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중대한 질병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작은 씨앗을 찾는 것도, 작은 싹을 잘라내는 것도 건강검진의 중요한 기능 아닐까요? 물론 세상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자고 제가 지금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 안에 점점 더 큰 것으로 자랄 만한 미련한 싹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여기 두 종류의 버스가 있습니다. 한 버스는요, 시내 버스예요. 시내 버스. 그리고 다른 한 버스는요, 전세 버스인데 수련회를 가고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요맘때쯤 이제 막 수련회 갈 텐데, 시내 버스와 수련회 버스가 있어요. 자, 이 두 버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버스의 공통점. 뭐 사람들이 다 많이 탈 수 있죠. 승용차보다 다 많이 탈 수 있죠. 그리고 뭐 둘 다 이제 뭐 쌩쌩 잘 달려가죠.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고, 그리고 뭐 겉에 뭐 외형이 뭐 25인승이냐 35인승이냐 차이는 있어도 외형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버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차이점. 그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들려줬더니 시내 버스는 정류장이 있고 수련회 가는 버스는 정류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시내 버스는 운행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련회 가는 버스는 뭐 운행 코스가 정해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목적지는 있죠.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버스는 비싸고 한 버스는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는 전세 버스가 빌리려면 비싸서 그렇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내 버스는 1,000원인데, 그래서 시내 버스가 비싼 거예요. 왜냐, 수련회 가는 버스는 공짜니까. 저는 이 수련회 가는 버스가 비싸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싸고 이제 이게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제가 원했던 답은 무엇이냐면, 시내버스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타 있고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죠. 함께 있죠. 수련회 가는 버스에서도 그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죠. 그러나 시내버스는 함께 있지만 그 함께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뭐냐?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는 버스는 한번 좀 보십시오. 함께 있고 목적지도 어떤가요? 동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예화를 즐겨 사용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함께 하고는 있는데 서로 다른 목적지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수련회 가는 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권세,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련회를 가고 있는 그런 버스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요? 지지난주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제가 좀 반성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는 기사들을 다들 보셨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출근하면서 뭐 정신 없어서 그랬는지 아이고 미얀마 이거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로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미얀마에 있는 누구? 이민호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미얀마 기사 봤을 때 이민호 목사님 생각 사실 안 났거든요. 안타까운 사실은 저 이민호 목사님 후원하고 있거든요. GMS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나에게 선교는 어떤 의미였던 거지? 저는 그럴싸하게도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의 상당수가 후원이 중간에서 끊어진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금액 하지 마시고 10,000원, 5,000원을 자동이체 걸어놓고 잊어버리세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에. 그리고 10년, 20년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뒤에 기도가 없었구나. 선교를 하는데 나는 돈을 보냈는데 그것이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제법 경험해 봤다는 생각도 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돌아보니 이런 싹들이, 애써 신경 쓰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법한 이런 싹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또 예전에 제가 7살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7살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금방 끝나는데 엄마 교회는 늦게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얘네 엄마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는 자기 모이는 유치부만 이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본당은 엄마 교회인 거예요. 유치부는 우리 교회, 본당은 엄마 교회인 건데 이게 어린아이의 이야기였으니 망정이지. 사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 안엔 없나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서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7살짜리가 요만큼만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좁은 시각만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요만큼의 바운더리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코로나 시대에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의 요만큼, 내 한 바가지만큼의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 온라인 예배는요,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내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시죠.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칼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칼칼하다. 칼칼하대. 그런데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그들의 것이고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물론 최고의 온라인 예배 환경을 우리도 제공해야 하지만 예배 중에도 막 카톡이 옵니다. 소리가 작아요, 커요. 카톡 막 날라오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내 일이 아니었을 땐 신경 안 쓰여지던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투옥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의 강압에 의해서 눌렸어요. 그러나 투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나요?
이 시대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미 그렇게 말해보는 패배주의 우리 안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신문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영광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해친 그 예화를, 그 비유를 알고 계시죠? 그때의 그 주인의 아들을 해친 자들을 향한 주인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우리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위로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양식으로 5,000명도 먹였는데 이 세상을 한 번도 흔들어 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미련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도 하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기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기초가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그저 묵묵히 신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약속,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궁 아시죠? 우리나라 양궁 대단하잖아요. 어떤 선수는 그랬죠. 이렇게 해서 딱 쐈는데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정 가운데에 설치한 카메라를 맞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경욱 선수인가? 그 여자 선수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죠. 그 뒤에 같은 구멍으로 화살이 또 꽂혀버린 거예요. 같은 구멍으로. 그런데 이 양궁이요, 이렇게 조준을 할 때에 한 5mm? 1, 2mm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착하는 데서는 한 7, 8c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준을 예리하게 합니까? 이 들숨 날숨도 제대로 참아야 되겠고, 컨트롤해야 되겠고, 바람도 거슬러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막 거슬러야 되잖아요. 1mm 틀어졌을 뿐이거든요. 근데 도착해서는요 10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7, 8cm 틀어지면 9점 되고 8점 되는 겁니다. 정곡을 못 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항상 서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목표,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성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코로나든 뭐든 우리에게 어떤 고난들이 찾아오든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직 예수 중심, 예수께 우리의 방향성을 맞추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 찬양 같이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